이제 성탄 계절이 돌아왔는데 막 들뜨시지 않으신가요? 길거리에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미 성탄, 진짜 성탄이 12월 25일이 아니니까 그 계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왜 이 성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계절이에요. 이런 좋은 계절을 없앨 필요는 없다. 이 계절을 틈타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이걸 왜 없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태어나셨는가, 그 날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런 날들을 이용해서 메시아를,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삼으시고 또 오늘 이 계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이런 수사법을 잘 쓰는데 스스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형태의 수사법을 바울은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용이 단락단락이 진행됩니다. 첫 단락에는 어떻게 바울이 질문을 하냐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대적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없다. 누가 대적할 수 있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시작해요. 이런 일을 두고, 이런 일이 뭐예요?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일이 뭐예요? 그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들이에요. 이런 일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다. 26,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거. 두 번째는 28절. 모든 것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 다음 29, 30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 지난주에 다 얘기했던 거죠. 이 내용들, 이런 일, 이게 바로 지금 이런 일이에요.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들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편이시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바울의 질문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는 거예요. 시편 118편 6절에서 7절에 보면,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요? 누구 편이라고요? 내 편. 주님이 내 편. 우리 어려서 놀 때도 편 갈라서 뭐 여러 가지 놀이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쟤는 꼭 내 편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뭔가 특출나게 잘하고 얘가 우리 편이 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왜 남자들은 어려서 오징어가 이상이라는 걸 했었어요. 옛날에 오징어처럼 이렇게 딱 그려놓고 거기서 이제 밖에는 깽깽이로 다니다가, 깽깽이? 진짜 오래간만에 써본 말인데 뭐라 그러죠? 한 발로 이렇게 다니다가 막 넘어가면 두 발이 되고 막 안에 들어가서 찜통 밟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게임 있잖아요. 그러면 팀을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친구들 중에 제가 저 상대편이 되면 내가 걔랑 싸워야 되니까 말고 걔가 내 편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천하무적인데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든지 뭐 이걸 하든지 해서 꼭 걔는 내 편을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러다가 진짜로 그 아이가 내 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자신 있는 거죠. 뭐 게임에서. 그런데 이거는 비교도 안 되게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뭐가 두렵겠어요? 겉으로 보면 다윗과 골리앗, 누가 보더라도 골리앗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눈에 보이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m가 넘는 그 큰 골리앗도 다윗 앞에서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지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당해낼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어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시다. 그거죠?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금방 안 끝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양쪽 다 포탄이 바닥이 나가지고 전쟁하기 힘든 상황에 이 우크라이나 쪽은 나토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에서 계속 공급하고, 러시아도 포탄이 부족하니까 이제 북한에 가서 그걸 사왔잖아요. 사왔는지 뭘 대가를 주고 뭔가를 서로 밀약을 맺었죠. 부족한 걸 이렇게 채우니까 계속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나라도 전쟁에 승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야. 그래서 너무 좋은데, 또 더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고갈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채워져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외 나머지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양이나 소나 낙타나 이런 거를 하나님께 바치는 데에 아까워할까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인데 소를 바치려다가 아유, 소 이거 좀 큰데 양으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이럴까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아들을 드렸는데 나머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주셔야 할 때 아, 얘한테 주기는 좀 아까운데, 이런 게 있으실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얼마나 더 쉽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맨날 이렇게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죠? 그릇이 작아서요? 그러면 부족하다고 안 느끼죠. 작은 그릇에 채워졌으니까 어쨌든 채워지잖아요. 오히려 큰 그릇이 덜 채워지니까 부족하다고 느끼죠. 왜 우리는 부족하다고 자꾸 느낄까? 첫 번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손으로 책갈피 하시고요, 야고보서를 한번 펴보세요. 성경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 품은 사람. 의심한다는 게 두 마음 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못 받은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니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채워진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야고보 4장 2절. 4장 2절이요. 같이요. 시작.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왜 안 채워졌다고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욕심으로 얻으려고, 이거는 극단적 표현이죠. 막 살인하고, 그래서 그 사람 걸 뺏고 탐내고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그거를 강제적으로 얻으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모습이잖아요. 지금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그 다음 세 번째, 야고보 4장 3절,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왜 안 채워진다고요? 잘못 구해서, 잘못된 목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야고보 5장 16절인데 이미 야고보를 찾았으니까 그걸로 한번 볼게요. 야고보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못된 생활 때문에, 여기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잘못된 생활이 베이직에 깔려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 안에서 깨끗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뭔가 쓴뿌리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온전한 것을 맛볼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용기 있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였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15장 8절,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왜 채워지지 않는가?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목적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생활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게 필요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누가 고소하고 정죄하겠는가? 누구를? 성도를. 여긴 고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고소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누가 고소하고 정죄하겠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으로 바울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정죄함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정죄함 없다라는 이 말은 지난번에도 우리 8장 초반에 할 때 그때 얘기했지만, 여러분 지금 정죄함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 아직도 모르겠거든. 로마서 8장 초반에 한 거, 로마서 8장을 제가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그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유튜브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정죄함 없다라는 이 말은 언약적 판결이자 선포예요. 언약적 판결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시겠다. 실제 죄가 없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실제 죄가 없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적으로 이렇게 판결하고 선포하신 다음에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함 없도록. 그러니까 이 정죄함 없다라는 말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나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의인이 됐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정죄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마지막에 가서 정죄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그 배후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죄를 짓는 삶을 살아도 그 죄는 자동적으로 면제된다. 자동 면제권, 굳이 얘기하자면 자동 면제.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면제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됐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일부. 이거는 정죄함 없다라는 말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이걸 누가 주장하냐면 구원파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란 말이죠. 구원파가. 그러므로 구원파는 한 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는 삶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돌이켰는데 또 회개하면 또 돌이켜서 원래 가던 길로 가란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무 유아틱하단 말이에요. 구원파는 한 번 예수 믿는 순간 과거,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돼 버렸다. 그러므로 구원은 변개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정죄함 없다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정죄함 없다는 언약적, 약속에 기인한 판결이고 선포예요. 약속에 기인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고 부르고 택하고 쭉 해서 정죄함 해서 결국 나중에 가서 영화롭게 하는 이 단계까지 가는 것,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크리노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크리노. 이 크리노는 무슨 말이냐면 판단, 구별, 뭐 이런 뜻이에요. 이 크리노에 세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를 살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헬라어는 단어의 접두, 앞이나 전밑, 뒤에 뭔가가 붙으면서 이 단어의 뜻이 이렇게 확장되죠. 우리말도 똑같잖아요. 나를, 나에게, 나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헬라어도 밑 뒤에 가서도 붙고 앞에 가서도 붙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보세요. 크리노인데 이게 어떻게 붙었냐면 뒤에 크리노가 된 거예요. 뒤에 크리노. 이건 미완료 능동태인데, 미완료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능동태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스스로를 판단하라, 그 얘기예요. 스스로를 구별하라. 어떻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 스스로가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이게 디에크리노예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크리노에. 두 번째 단계는 판단 받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크리노메노이가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개시키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과 함께 나중에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의 이 판단을 받는 것.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래서 삶을 절제하는 것. 두 번째는 내가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카타크리노예요. 이건 정죄함 받는다. 제가 지금 여기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 있는 이 바울이 얘기하는 정죄하겠는가 할 때 정죄 말하는 거예요. 이 카타크리노는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심판받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지옥행위예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정죄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크리노의 세 단계가 있는데 두 단계까지는 괜찮아요. 내가 스스로를 판단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죄 짓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징계나 심판이라고 얘기하지요. 이거 왜 하신다고요? 마지막 최종 세 번째에 있는 정죄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 거기에 그냥 빨간 펜으로 줄을 쫙쫙 그어놓으셔야 돼요. 자, 같이 읽습니다. 됐죠? 시작.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첫 번째 있는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이게 디에크리노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는, 살핀다라고 번역해놨는데 이게 크리노예요. 판단한다 그 얘기예요. 구별한다. 이 세상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크리노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심판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할 때 이 심판이 뭐냐면, 이게 크리노 말하는 거예요. 이 크리노는 무슨 크리노냐면 크리노메노이, 두 번째 단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감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하신다고요?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시려고 그거 하신다는 거예요. 정죄가 뭐예요? 카타크리노, 마지막 최종. 그러니까 이 정죄는 최종적인 거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거. 우리가 중간에 죄를 져요, 안 져요? 져요. 그 상태로 계속해서 가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인가 13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계속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죄받는다고요. 죽어요. 지옥행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영으로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징계로서 그걸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때로는 그 징계가 물질적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완전히 물질적으로 바닥을 내실 수도 있어요. 건강으로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자녀를 치시기도 해요. 부모를 치시기도 해요. 아주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돌봄의 대상이구나. 그거 인식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왜 하신다고요? 최종적인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두 번째 단계까지 그 안에서 우리를 끝내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라고요. 지금 성도들이 정죄받을 요소가 없어요? 다시요. 지금 성도들이 정죄받을 요소가 성도들의 삶 속에 없어요? 있어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셔서 그거를 거기서 끝내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는 거라고요. 단회적 회개라면 지금 뭐하러 징계를 하세요? 이미 다 끝났는데. 여전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적 판결을 정해놓으시고 그 정죄 없음,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가 최종 정죄에 이르지 않도록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어떻게 돕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34절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거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상에서의 속죄 사역은 얼마 걸렸어요? 잠깐이었잖아요. 잠깐 역사 속에.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서의 중보기도 사역은 얼마 걸렸어요? 지금 2000년이 넘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요. 지금까지도. 속죄 사역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중보기도 사역은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 하시나요? 아니요. 성령께서도,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26절.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지금 뭐 하고 계시다고요? 간구하고 계시다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이 부족한 우리가 그나마 지금 신앙생활을 그나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이제 바울이 또 질문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가 하고 질문해요.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 바울이 지금 얘기해요. 첫째, 환난. 둘째, 곤고. 곤고가 뭔지 아세요? 괴로울 곤, 괴로울 고. 괴롭다는 거예요. 무척 괴롭다는 거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괴로움에 처하는 거. 그게 신앙 때문에.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이거 죽음이잖아요. 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를 위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이 없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형편을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서는 36절이에요. 그걸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이걸 시편 44편 22절을 찾았어요.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 새변역에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때문입니다. 여기가 어제 황전도사한테 돌아서 가지고 갑자기 제가 이거를 원어로 얘기를 해줬는데, 헤네켄 수라는 거예요. 헤네켄 수. 헤네켄은 뭐뭐 때문에, 수는 유 이거예요. 당신 때문입니다. 그 얘기예요. 헤네켄 수, 헬라어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주님이니까 주님 때문에 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어요. BC 701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이미 망했고요. 그래서 잃어버린 열지파가 된 거예요. 이제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21년 후에 이제 남유다까지 침범한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남유다가 절대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그 배경으로 지금 이 시편 44편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날마다 죽음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된 원인은 주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일 없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부부 싸움을 하는데 내가 너무 억울해. 그런데 그 억울함을 확 풀고 싶은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안 돼. 주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 누구 때문에요? 헤네켄 수. 주님 때문에 참았어. 그런데 이게 부부지간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속에서 이런 거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주님 때문에 내가 지금 참았던 거, 주님 때문에 견뎌왔던 거. 직장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엄청난 부와 명예가 나한테 주어지는데, 헤네켄 수,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경우들 여러분 없으세요? 삶 속에 이런 부분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헤네켄 수가 많아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용언양 욕걸이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는 그 내용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그 내용들이 많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개역 개정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설명했죠. 이런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호들갑을 떨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막 예수님을 깨우죠. 그랬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에 갇히기 바로 전에 야고보가 순교했거든요. 그걸 보고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순교하겠죠. 죽는 위치에 지금 처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죽음을 바로 앞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잤어요. 아주 깊이 잤어요. 죽음 직전이라니까요. 지금 풍랑이 일었을 때 막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났더니 감옥에서 이제 내일이면 죽는데 그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깊이 잤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야 하면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 어떻게 했어요? 발로 옆구리를 차서 깨웠어요. 걷어차가지고. 안 일어나니까 걷어차서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경지까지 갔죠?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넉넉함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겨우겨우 이기고 계신가요? 아니 때로는 연약한 무릎 때문에 넘어지시나요?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천사가 와서 툭툭 쳐가지고 발로 깨워야 되는 경지에까지 여러분 깊은 숙면을 취할 수 있어야 돼요.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진짜로요.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이 돌보시면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넉넉히 잘 수 있어요. 이 베드로 보세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품에 가는 거고 살려주시면 사역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확신해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앞에 위에서 얘기했던 거 말고 또 있어요. 죽음, 삶, 천사들, 권세자들. 여기 권세자들은 영적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오늘은 확신이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언급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요소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피조물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끈끈하게 사랑으로 묶였어요. 이 둘 사이 말고 제3자가,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러잖아요. 제3자가 와서 이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뭔가 힌트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제가 오늘은 얘기 안 할게요. 그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 삶, 천사, 권세,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기품, 그 위에선 뭐였어요?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인도하시지만 강제적은 아니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안 가니까 막 목덜미를 잡고 막 이렇게 끌고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 인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굴복시켜서 아멘 하고 따라오게 하시지 그냥 강제적인 힘으로 우리를 끌어서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은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시는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대아 지역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지금의 쿠웨이트인가요? 예,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그 접경 지역이에요.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계속해서 살았으면 아브라함은 쿠웨이트나 이라크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따라가겠다고 했나요? 찾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와, 이것도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물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만 나와요. 어찌됐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같이 그 가족들이 갑니다. 가다가 어디로 갔어요? 하란으로 갔어요. 이 하란에 갔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205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세요.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그때가 75세예요. 그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러니까 하란에서 모은 재산,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이제 중요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요. 마침내. 왜 마침내가 들어갔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보낼 건데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우르에서 시작된 그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쭉 하란까지 갔다가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약속한 땅에. 그래서 마침내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서 시작하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는 몰라요. 전국 각지에서 하다가 다 상윤이만 빼고 다 한국에서 태어나셨죠?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그것도 서울 태어나신 데가 장로님 서울이세요? 오, 서울이셨구나. 다른 분들 계시잖아요. 다른 데 지역 다. 또 멀리 계셨네. 집사님도 부산이에요? 어디예요 그럼? 전라도요? 왜 또 전혀 상관없는 데로 목사님이 목회 그쪽으로 옮기셔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전라북도 여기 뭐 제각기 이렇게 각지에서 다 태어나셔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태어나신 분들이 어떻게 이 LA 여기에 그냥 딱 모였냐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마침내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침내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딘 줄 아세요? 주님 앞에 서는 거. 마침내 여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고 마침내 거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시고야 말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바울은 확신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역시 그래요.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침내 장소에 도착해야 돼요. 마침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여기서 지금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환란,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죽음, 삶,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이런 것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질 거란 말이죠. 아주 극심해질 거란 말이죠. 개국 이래로 없는, 창세 이래로 없는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일들로도 힘든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외부적 요인들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충만함으로 다가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무릎 꿇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